학교의 교사와 학생들로 이루어진 비전 트립 팀을 데리고 양림동 방문하시고 저희 교회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우리 교회 3권 사회가 후원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의 정준우 선교사님이 태국의 프린스 로얄 칼리지 학생 15명 비전 트립 팀을 데리고 양림동 오셨다가 또 저희 교회 방문하고 가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동인선교회, 인도네시아 발리 비전센터, 그리고 발리 한인교회 다니면서 비전센터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이에요. 비전센터 비전 트립팀이 양림동을 방문합니다. 제가 발리 몇 번 가봤는데요. 발리에는 새벽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리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리에서 교회를 다니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새벽 기도라는 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제가 간만에 생각하니까 저희 교회 화요일날 왔다가 수요일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한테, 인솔자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새벽 기도에 옵시다. 그래서 16일날 저희 교회 오거든요. 화요일날. 그리고 방에서 하루 자요. 16일날 새벽에, 15일날 와서 16일날 가는데 16일날 새벽에 저희 교회 새벽 기도 와서 비전트립 태국,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여기서 특송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장국영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여기서 설교하고 그렇게 가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의 학생과 청년들을 데리고 오면 보는 우리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친구들이 한국말로 인사한 말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성적이어서 막 우는 분들이 계세요. 감동을 먹어요. 우리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선교사님의 나라, 고향, 교회를 방문하면 그 현지인 학생들, 청년들도 똑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도 발견하고 큰 도전도 받아요. 우리 강주 양림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문득 양림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오셨어요. 양림교회 120년 역사,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미국으로 비전 트립 데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간 거예요. 아니, 우리 청년들 좀 데리고 미국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시지. 아무도 비전 트립을 안 가셨더라고. 저는 청년들을 맡아서 사역할 때 제가 담당했던 청년들을 데리고 미국 영인 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남태평양에. 미국입니다, 미국. 거기에 3번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미국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맥도날드 햄버거 있고 피자 헛 있고 모든 게 미국이에요. 그렇게 다녀왔잖아요. 그 청년들 중에 2사람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2사람은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과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비전 트립을 보내주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갔다 와도 선교사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을 보내면 그 안에서 선교사와 목회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 보내주셨으니 우리 양림교회 청년들, 우리 선교사님 살았던 미국 땅으로 비전 트립 보내야 되겠다 마음 먹고 20명 모집이 되어 있거든요. 2025년 여름에 여러분들이 비전 헌금 해주시잖아요. 그 비용으로 20명이 비전 트립 갔다 옵니다. 미국으로. 유진배 선교사님의 고향은 미국의 켄터키주의 쉘비빌입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활동했던 곳은 루이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쉘비빌은 어떤 곳이냐?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그러니까 청교도들이죠. 영국에 있다가 신앙생활이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어디로 갔냐면 쉘비빌에 갔습니다. 그래서 유진배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그 피를 받고 있어요. 그 라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고 우리 교단 본부는 어디에 있냐면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에 가면 기독교에 관한 건물들이 많이 있고 교회도 많이 있어서 거기 가면 어떻게 보면 믿음의 땅이에요. 거기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똑같아요. 미국의 장로교회 교단 총회 본부가 어디 있냐면 루이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배 선교사님이 오셨던 곳 루이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도시예요. 작년 2023년에 이 삼부예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에즈버리 부흥이라고 치잖아요. 에즈베리 부흥 치면 바로 떠요, 여러분. 2023년 여름에 에즈베리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부흥, 평양 대부흥, 그런 부흥 운동이 에즈베리에서 작년에 일어났어요. 그 에즈베리는 루이빌에서 1시간 30분 정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미국에서 1시간 30분 자동차는요 그냥 같이 사는 지역이에요. 같이 사는 지역. 유진배 선교사님의 고향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지역이고요. 지금도 거기서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목회자가 나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오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유진배 선교사님과 같은 선교사, 목회자가 나오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는 옥수수와 밀을 생산하는 농촌입니다. 여러분 KFC 아시죠?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본사가 루이빌에 있습니다. 여기서 생겨난 거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그래서 거기는 닭, 소, 돼지, 축산업이 발달했고요. 루이빌은 미국에서 가장 뭐가 유명하냐?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말이 옛날에 유명하잖아요. 루이빌은 말 유명합니다. 말. 농촌이라는 말이에요. 유진배 선교사님은 농촌 출신이다. 그래서 제가 양림동에 와보니까 유진배 선교사님이 저기 양림동 산에 나무를 많이 심으셨대요. 왜? 어디서 오셨으니까? 농촌에서 오셨으니까. 뉴욕에서 오셨으면 나무 안 심었을 거예요. 루이빌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무 심는 거야.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유진배 선교사님 설교 원고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설교 원고 내용 중에 농사 용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설교 원고 한 개도 없네요. 제가 꼭 찾아내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농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기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거든요. 갈아엎으라는 말이에요. 밭을 갈아엎으라라는 말이고, 자, 심으라, 거두라,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전부 농사 용어입니다. 호세아서는 곳곳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농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 신학자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농촌 출신이다 고향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측해요. 이렇게 농업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은 이 사람이 분명히 농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농사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농사 짓는 순서, 자, 심고, 거두고, 갈아엎고, 맞아요, 틀려요? 농사를 안 잡았구나. 갈아엎고, 심고, 거두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농사 방법이에요. 밭을 갈아엎어야 거기가 씨앗이 들어가지. 안 갈아엎고 씨앗 놓으면 거기에 잡초도 나면 안 돼요. 심겨지지도 않아. 갈아엎고, 심고, 거두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심고, 거두고, 갈아엎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농사법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거하고. 농사 짓는 친구들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살다 보니까. 농업 전문 용어가 있어요. 자, 밭을 갈아엎는 농사 용어가 뭘까요? 옛날에는 쟁기질 한다예요. 요즘은 쟁기질 안 하니까 로터리 친다고 그래요. 로터리 친다. 로터리 친다. 네. 심는 거는요, 파종이라고 합니다. 거두는 건요, 수확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원래 로터리를 치고 파종하고 수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파종을 먼저 하고 수확을 한 다음에 로터리를 쳐요. 이거는 일반적인 농사법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그냥 써놓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50번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일반적인 농사법이 아니라 이 특수한 농사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심어요. 원래 좋은 땅이었으니까, 노털이 쳐져 있으니까 원래 심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땅이 어떻게 됐어요? 묵은 땅이 되었어요. 원래는 좋은 땅이었어. 노타리를 안 쳐도 돼요. 안 갈아엎어도 돼요.
그냥 씨만 심으면 나는 좋은 땅이 묵은 땅이 되었어요. 너희들 원래 좋은 땅이었는데 왜 묵은 땅으로 변했어? 좋은 땅으로 회복해 라는 메시지가 심고 수확하고 갈아엎고라고 하는 농사 순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땅을 갈아엎지 않아도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묵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이 된 북이스라엘이 원래 좋은 땅으로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파종하고 수확하고 땅을 갈아엎는 남다른 농사짓는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좋은 땅으로 이미 갈아엎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우상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몰랐어요, 여러분. 우상 만들어서 우상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 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졌습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이요, 애국으로 가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심으시고 열매를 거두어 놓은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원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없고 공의를 심을 수 없어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묵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좋은 땅이었는데요, 왜 씨앗을 심을 수 없는 딱딱한 묵은 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나쁜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농사법에서는 갈아엎는 것보다 심는 것이 먼저예요. 성경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성경은 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 순서가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면 묵은 땅이 되지 않고 좋은 땅으로 남아 있지만, 나쁜 씨앗을 심고 나쁜 열매를 거두면 묵은 땅이 되고 맙니다. 공의를 심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인애를 거둘 수 있는데, 악한 것을 심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심은 두 가지 나쁜 씨앗에 대해서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서 두 가지 죄가 이스라엘이 심은 나쁜 씨앗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범한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죄,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 이스라엘이 심은 나쁜 씨앗 두 가지입니다. 호세아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버린 죄라는 것은 뭐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바할 신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할 신을 섬겼어요. 가나안의 신을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린 나쁜 씨앗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는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내 인생이 안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냐? 애국과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찾아갑니다. 그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어떤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를 파서 물이 담기지 않아요. 나쁜 씨앗을 심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힘을 찾는, 우상 숭배와 강대국을 의지하는 나쁜 씨앗을 심은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고 남유다는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면 이기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냐? 노예가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양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을 하게 돼요. 스스로 나쁜 씨앗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둘 때 전쟁의 열매를 거둬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노예가 됩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광대 안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좋은 땅인지 묵은 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땅이에요? 묵은 땅이에요? 이 말을 하면 이제 또 마음이 헷갈리잖아요. 제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지난 주간에 오늘 설교를 마음속으로 구상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첫 번째 교회예요. 부교역자 전임 사역자 첫 번째 전주인데 20년 전에 만났던 장로님이 처음으로 20년 만에 저를 이제 봤어요. 저를 참 좋아해 주셨던, 왜냐면 제가 전북대학을 나왔는데 그 장로님은 전북대학 교수님이셔서 자기 학교 제자가 교회 부목사로 왔으니까 되게 저를 이뻐해 주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20년 전 그렇게 순진하고 선하게 생겼던 그 목사님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얼굴은 강한 전사와 같이 긴장감과 아주 강인한 모습만 가득하네요. 그 김현준 목사님 어디 가셨을까요? 딱 제가 충격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내 얼굴이 변했구나. 2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그 장로님이 말하는 데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저도 20년 전에는요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강한 전사.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만난 다음에. 그럼 제가 묵은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나는 묵은 땅이구나. 이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 장로님을 통해서 나는 묵은 땅인가 보구나.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은 묵은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전부 다 저는 좋은 땅입니다 하면 제가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다 전부 다 묵은 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썼어요. 여러분 묵은 땅이에요? 네, 저도 묵은 땅입니다. 원래는 성령님이 우리를 기경해 주셔서 갈아엎어 주셔서 좋은 땅이었던 내가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묵은 땅이 된 이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세요. 나쁜 씨앗을 심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묵은 땅이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악을 심어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다 보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던 좋은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묵은 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뒤따라가던 삶에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양림교회가 처음에 이 OM 기념각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때는 전부 마음이 가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당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안정이 되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예배당 건물도 잘 지어졌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사라져요.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땅이에요?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 주장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세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어려운 일을 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묵은 땅이 되지 않고 좋은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영국 목사님이 계세요. 예수 믿는 성도가 심어야 할 좋은 씨앗 4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지식. 두 번째, 복음에서 나오는 삶의 원리. 세 번째, 체험 있는 체험적인 신앙. 네 번째, 죄를 거부하는 거룩을 향한 열정. 영국 분들은 말이 어려워. 쉽게 말씀해 줄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본인이 복음을 들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ISTJ야. 믿으라면 믿으면 되는데 이게 누군가 나한테 어떻게 믿는지를 가르쳐줘야 믿는 거고 구원받는 게 뭔지를 가르쳐줘야 아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폭설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겨울에.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러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못 오시게 됐어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15명 정도의 일반 평신도들이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가장 나이가 많은 한 공제사, 옷 만드시는 분이 연장자니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가 이사야 45장이고요. 설교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라.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ISTJ인데 약간 또 F가 있는 것 같아.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뭘 바라보냐면 예수님 달린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때 저기에 달리신 예수님이 왜 저기 달렸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달렸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러한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스펄전 목사님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처럼 나눔과 희생의 삶을 살고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거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씨앗 4가지 심어야 될 게 아까 그거예요. 4가지.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에서 나오는 삶의 원리, 체험적인 신앙, 죄를 거부하는 거룩을 향한 열정. 이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처럼 여기 앉아 계신 분 대부분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새가족들 중에 몇 분은요, 예배당 오는 게 너무 행복한 분들이 지금 계십니다. 예배당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게 막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앉아있어요. 그럼 뭐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과거에. 그러니까 현재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과거에 체험했던 분이 계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나도 하고 싶은데, 나 그 경험하고 싶은데 미래에 이렇게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현재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시면 돼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미래에 나 그렇게 살고 싶다 소망하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요 2가지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잖아요.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오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공의를 심었더니 공의가 거둬들여져요. 많이 거둬들여져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죄짓지 않으려고 해요. 거룩한 성화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좋은 씨앗을 심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좋은 씨앗을 심고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심고 복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